씨앗에서 완성의 열매로, 제목은 칭찬의 씨앗에서 완성의 열매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이 말씀은 아가서 4장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니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라고 주님께서 앞전에 4장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즉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씨앗으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아가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들 마음속에서 잉태해서 저와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왔다는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주님께서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왜 매번 감정 때문에 넘어질까요? 기분이 좋으면은 주님을 찾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감정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서 매번 우리가 패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주님께 가져가는 법을 모르고 여전히 내 힘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지긋지긋한 이 패배를 끊어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울 속에 뺨이 석류 같다는 것은 민감한 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제 마음의 악을 버렸기 때문에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감정을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다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불구하고 이 감정 조절을 못하면은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정신없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기계 장비가 들었는데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늦어지고 찬양이 컨트롤은 안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고 벌써 나라는 자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아는 나의 옛살에 나오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된다.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을 잘 조절해야 해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저와 힘으로 감정 조절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한들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잉태한 것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잉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며 마귀에게 그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몰입해서 말고 이 감정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울 속에 뺨 석류 한 쪽 같구나.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너울 속에 성벽을 치워서 마음의 성벽을 치워서 사탄 마귀가 외부로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울 속이 이 너울이 나를 감싸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울 속에 있는 나의 이 뺨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너를 보실 때에 어떤 눈을 보시겠습니까? 기쁨의 눈으로 저와 너를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분노와 이 악한 마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그 영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씨를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있다는 거. 갖고만 있다는 것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심다 보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내 자아 포기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들어오셔서 주님이 직접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이 몸으로 실체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짐 속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계가 이렇게 바뀌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행착오는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시행착오는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 바꾸어지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의 사의 영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너울 속에 우리는 이 너울 속이 외부로부터 나를 차단시켜 준다는 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더불어 하나가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얼굴빛이 환한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은 얼굴은 불구스매 가지고 아름답게 돼요. 그러나 마귀에게 쪄들면은 얼굴이 불구스러운 것이 아닌 어떻게 된다고요? 연탄처럼 되잖아요. 시커멓게 되고요. 얼굴은 종이짝처럼 찢어진 얼굴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얼굴빛이 항상 환한 거예요. 항상 기뻐함이 되거든요. 왜? 그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 그 영은 얼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거잖아요.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서 결과적으로 내 몸을 통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도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시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분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남자들이나 이런 이 악한 영들은 이 남자들은 특히나 무엇이 약할까요? 혈기에 좀 약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집중적인 고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불을 내쫓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붐을 아예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졌다는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거잖아요. 너는 하루 동안 해도 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분을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속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독립군을 은퇴하고 해방군으로 싸우라 라는 점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해방되었는데 왜 우리들은 또한 죄에게 종노릇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 힘으로 싸우는 독립군 노릇을 하려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이미 승리한 해방군입니다. 어떤 악한 생각과 감정이 들어와도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죄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죄를 분리시켜 주셨다는 것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누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분노나 혈기를 이기려고 하시면은 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더러 해방된 그 믿음을 갖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취미생활, 종교생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죄하고 분리된 것을 믿어야 한다.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려면은 얘네들은 사탄마귀들은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들 마음에 왕도로 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죄가 왕도로 타든지 은혜가 왕도로 타든지 그 저와 여러분들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죄악으로 분리시켜 주셨고 이제 완전히 죄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했을 때 과감하게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죄악은 나는 끝났어. 악한 사탄마귀 끝났어. 나는 혈기 내는 죄에서 완전히 끝났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넘어질더라도 주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자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어둠은 자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라고 했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 실패, 이 가난, 이 죄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서 사탄 마귀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핀셋 있지 않습니까? 이 핀셋으로 죄에서 딱 끄집어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을 죄의 수렁통에서 핀셋으로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나라에다가 주님께서 탁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가는 것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굳이 가려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입술, 저주의 입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입술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였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한 그 거룩함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이미 거룩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 나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저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악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울 속에서 악한 영이 틈을 타지 못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로부터 틈을 준다는 것은 벌써 내 생각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넘어짐 속에서 내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발견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끝났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이 되어졌어.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열매를 맺는 삶이잖아요. 전에는 거듭난 상태에서 넘어지고를 반복적인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신부는 하나님께 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너울 속에 너희 뺨은 뭐라고 했습니까? 석류 한쪽 갖고 냈지 않습니까? 이 석류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밑에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땡그랗게 둘러서 거기에 석류가 가장자리에 뺑 둘러 있습니다. 몇 킬로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나 그 석류 속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씨가 붉어요. 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그냥 있는 거 아니고 질서 정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셨습니까? 주님의 보혈 질서대로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다 질서대로 세웠어요. 질서를 파괴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래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길석은 나라가 있고요. 먼저 하나님 계신 천국이 다 질서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도 이 땅에도 질서 가운데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질서를 파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서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부부지간의 부부끼리 싸움, 자녀들끼리의 싸움, 이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지 이 질서가 올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아가 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의지로 나갈 때는 벌써 주님이 그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잖아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질서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질서입니까? 내 안에 마귀를 갖고 있는 게 질서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질서잖아요. 이 질서를 파괴한 건 마귀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너는 네 맘대로 살려는 거예요. 너 질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네가 무시해. 너 왜 그렇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너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네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 너 왜 안 해? 이렇게 생각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요?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탄마귀는 우리는 내쫓아지겠습니다. 너울 속에서 분명히 마음의 성벽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잖아요. 그럼 내가 질서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내 원대로 마음씨고,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예수님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보혈을 먹고 살아야지. 그러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자아는 완전히 파쇄되고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깊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을 계속 떠나고, 주님께서 이 칭찬을 오늘 칭찬해 주겠습니까? 너 속에 너희 뺨은 성령 한 쪽 같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신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독립구로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해방된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다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킨다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해방군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해방돼도 해방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냥 해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속한 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된 그 생명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자, 3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화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넘어지는 내 자신이 괴롭잖아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실패한 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넘어진 것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또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또 못했습니다.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영 그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내가 또 내 자아가 나와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을 또 가지고 이 쓸데없는 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골방으로 내가 들어갈 때 즉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겸손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덕적인과 윤리적인 것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왜 넘어졌을까 하고 괴로울 때,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겸손으로 보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넘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나갈 때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내가 마음에 할 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내 자신이 괴롭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이는 내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느님만 의뢰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왕도로 타는 거예요. 왕도로 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아가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해방구루로 싸우겠습니까? 독립구루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죄와 그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또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 너를 튼튼히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즉 성벽을 깊이 쌓는 거예요. 아주 촘촘히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오게,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찬양할 때 내 잔이 넘치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흘러 넘쳐야지. 이게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나의 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는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가서 4장 3절, 네 입술은 홍색지식 같고 네 입은 어여쁘니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주님께서 이미 아가서 4장에 한번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했어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6장에 와서 지금은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었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칭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한 본격적으로 내 죄는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렇죠.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죄들이 있더라도, 어떤 죄도 있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빨리 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늦게 갔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전인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코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코치해 주신다고요?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코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네 마음 버려야지. 너 아직 네 마음 갖고 있니? 내 마음을 줄게.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발시즌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해방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6장 10절에도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인 군대, 기치를 버린 이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완성이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누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할지라도 저와 입술에서는, 얼굴이나 이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말을 잘 듣니?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사랑을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그 생명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승리했었습니까? 승리한 사람들은 이 축배의 길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할렐루야. 축배의 길을 들지 않습니까? 축배의 길을 이렇게 딱 들지 않습니까? 이 축배의 길을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님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겼습니다고. 그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승리한 것을 우리는 믿고 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를 멸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죄를 끔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계속 마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싫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시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이나 1편이나 좋은 말씀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딱 암송을 해놓으시면은 얘는 죽어서도 떠납니까? 떠납니까? 죽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은 그 말씀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합한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아가 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짓밟아야 되잖아요. 나의 자아는 아주 부필한 것들이.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 내 자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는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기도에 충실히 해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앞전에 말씀 본 것과 기도한 것과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했던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고 7시간을 말씀을 보고 순종을 아니하면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죄를 못 이기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치 말라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것과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과 혼과 몸을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 종교,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추구합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원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잖아요.
결연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늘 반복되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뭐 순종을 못하니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파사될 때 주님의 나의 영이 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만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화산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나의 몸을 통해서. 그러나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온 것을 내가 그것을 가로채지 말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입술의 열매, 감사의 제사가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힘들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비록 육신은 힘들더라도 나의 영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잘 되지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아주 몸이 반응이 잘하지 않잖아요. 잘하죠? 이것이 왜 잘 됩니까? 생각으로 이미 주임이 됐어요,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몸은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심한 자존심을 정말 완전히 막 긁어놔요. 자존심을 짓밟아, 내 얼굴을 짓밟아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넘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죄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벌써 성질이 나오겠죠. 화가 치밀어 오겠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귀신이 같이 싸우려고 하는데 그 본인이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정화들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에 따라서 이기는 척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난 거예요.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의 전한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예배 드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내가 내 갈보리 그 제단에서 나의 생명을 내는 태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들으러 오지 않습니까? 예배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제단에 태웁니까? 태우는 척하고 쇼만 하고 가니까 다시 이 세상과 하나가 됩니까? 그 하나가 되니까 또 다시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려서 또 죄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거기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벗어나요?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방군이 되어야 된지 않겠습니까?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론이 저와 your 마음속에서 온 영과 혼과 마음의 이 실체가 이루어져야지. 아니, 내가 해방된 거잖아요. 죄에서 여러분들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넘어지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이것을 애절하고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늘 마음속에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땅에 훈련 없이 아무것도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그냥 왔다 그냥 가면은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오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은
주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해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됐으니까 이 영화로움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미 영화로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타내지, 저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석을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내가 손으로 들고 다녀야지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감춰냈으면 저 사람이 부자인지 거지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사랑을 못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 나갔더니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바꿔주신다. 이 성화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자, 이것은 갓난 아이가 무슨 일을 해요?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젖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갓난아이들처럼 이 갓난의 영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 빼달리고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주님께서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내가 순종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내가 순종하지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현존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영광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 일이 다투면 하여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다툼을 주지 않습니까?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지 않습니까? 마귀가 누구 사람을 통하여서, 지인을 통하여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집안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자존심을 끊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내가 다투러 나갈 것이냐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것이냐는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훈련이 잘 됐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나와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오니까 내 자를 버리려고 내가 경멸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니까 이걸 어디로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니까 주님이 겸손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니까 나는 또 그 겸손을 먹고 다시 또 이기려고 하는 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내가 죄를 이기고 싶은 갈망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말 바보나 정말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 나를 존귀히 보시니까, 난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으니까 나는 죄를 이겨야 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자꾸 훈련을 했더니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훈련 없이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갓난아이들처럼 주님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란 말이에요.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더니 안 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것 뿐이니까 주님 순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왜냐면 이미 다 이긴 게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한순간 주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될 때까지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천년왕국에 들어갔자는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주님께서 멸류관을 저희들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멸류관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멸류관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 이루신 사실이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과 포옹함으로 7년 혼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아먹고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분봉왕으로서 각각 그 믿음의 상급대로 혹은 한 고을, 혹은 5고을, 혹은 10고을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나타내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고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김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며 네 삶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시기를, 또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가 무엇을 하는 거 봤습니까?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뿌리가 영양분을 다 공급해 줍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한들에게 이 자원, 이 물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군인 전인구원을 주셨고 나아가서 내주 합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이미 저한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계속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